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르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 기울임을 통하여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천을 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하면은 이 출애굽기라는 제목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냐면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내용, 그래서 출애굽기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막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부터 등장하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 마지막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총 40장 중에 총 13장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정말 중심되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오히려 좀 강조돼서 매우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곳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대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주연이나 메인 스토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조연급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짐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 사건을 가지고 영화 전체로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함께 볼 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실지에 대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모습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허락된 겁니까? 자유가 허락된 겁니다. 바로로부터 받고 있던 억압 속에서 그들이 뭘 누리게 되는 거냐면 이제 자유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자유를 허락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예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받기 원하시는 겁니까?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그 신에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표현을 쓴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강요에 의해서 그들이 무릎을 꿇고 신들에게 경배해야 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좀 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에서 뭘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고, 그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하는 자들인 거냐면 예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억압적인 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틀에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더 가까웠냐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종되었던 바로로부터 뭐 했습니까?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무엇이 미친 거냐?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구원을 우리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역시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내려진 구원은 단순히 내가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이 죄와 사망으로 자유함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까지도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정말 좀 죄송한데 성경을 좀 굉장히 많이 읽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드린 그 PDF 파일을 보시면 아마 3장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가면서 정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었고 또한 이 지금 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상태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의미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2가지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18절과 22절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어디에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의에게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이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단순히 내가 어디로 억압이나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가졌습니다 많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어디까지 다가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속해 있던 내가, 죄에게 둘러싸여 있던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 둘러싸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라고 성칭되는 그것 가운데 속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를 억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에 대한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며 인간 안에 있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킴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누리게 되는 겁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왜 이들이 자유함을 누렸다고 합니까? 그들이 인간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바로를 위해서만 존재했던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430년이나 시간 동안 바로 아래에서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위해서 그들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의 삶의 모든 목적은 바로의 욕심과 바로의 삶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은 그들의 모든 열정과 그들의 모든 인간됨은 바로를 위해 소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파괴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누구로부터? 그 바로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이 자유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들이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를 위해서밖에 살 수 없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주는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또한 그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살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목적과 계획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요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되어졌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걸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순종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복종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굉장히 또 다른 억압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강요 속으로 들어간다는 듯이 인상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의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앞장을 누군 걸 더 많이 가져오는 거. 그걸 우리는 내가 인간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그것이 인간됨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희생시키고 누군가의 눈물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자리에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인간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부익부 빈익빈할 말 너무나 많이 쉽게 합니다. 왜요? 내가 가지면 뭐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더 가난해져요. 근데 가난한 자를 향해서 부자의 시각으로 내려봤을 때 어떨까요? 우리는 갑질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 갑질은 자유롭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내가 누군가보다 나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사람 앞에는 나는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조금 못한 사람 밑에 가면 어떻게 되죠?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또 뭐 있었어요? 소형차들 대는 주차 공간 라인에 큰 차 하나 대놓고 비싼 차 하나 대놓고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엄청난 갑질이에요. 왜? 너희는 소형차 타지만 나 대형차 타거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것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타인에게 내가 피해를 주고 손해를 입혀서야만 내가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게 되고 우리를 위한 주인이 다치는 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갖고 계신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성취해 가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한 3주에 걸쳐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것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나에게 많은 걸 보상해 줘야 됩니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종교랑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요구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 했기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내가 공급받기 원합니다. 세상에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사람들이 왜 종교 시험을 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종교적 열심을 내죠?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종교는 뭐냐면 내가 내 인간의 힘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으로부터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신적 존재에게 무언가 그 신적 존재를 의지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디까지 확정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도 확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내 마음의 위안과 내 마음 평안을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합니까? 기쁘다라고 얘기해요. 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행복해. 근데 그 행복이 누구를 위한 행복이에요? 나를 위한 행복에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또한 그 목적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내 힘과 내 열정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까지 내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
그 삶으로 하나님이 날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진리가 무엇이며 또한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멸망받고 이 세상에 파멸될 것 가운데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의 배움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고백하심 가운데 우리는 뭐라는 사람인 겁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6장이 그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 속에서 뭐 했어? 썩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너희 세상 속에서 죄로부터 뭐 했다? 원래 우리가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예전 인간 방법대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내어줘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기다려주래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너희가 어디에 이르래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내가 의와 하나님에게 내 몸을 맡김을 통해서 이제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자유함 때문에 난 뭐 하는 겁니까? 이젠 죄 아래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삶과의 완벽한 대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했던 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때는 15절까지 읽었어요. 이 로마서 6장은 끊임없이 죄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영역이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로마서 6장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신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하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즉 진정한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이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구원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는 하르마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르마티아는 간단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즉 내가 죄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자리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는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 거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 즉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조성훈이라는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그때 왕이 없을 각자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끊임없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사기에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날 지금도 내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고 내 삶의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 내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정한 대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이 목적하고 인간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의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이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인간이 요구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이 세상을 엄청나게 발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납니까? 왜 논리를 가지고 자꾸만 싸울까요? 인간의 농목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내가 요구하고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것은 어떤 상태라고요? 썩어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썩어지다라는 말이 어떤 상태로 써있냐면
푸테이로 메논이라고 써있는데 이 푸테이로 메논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멸망시키다, 부패하다, 타락시키다라는 푸데이로의 현재 수동 부사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써져 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그 유혹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이 썩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이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적 멸망의 확실성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죽음, 멸망이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합쳐볼까요? 너무나 쉬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따라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푸데이로 메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썩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가 썩어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을 당하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썩어지고 하다 보니 결론이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멸망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죄 안에 있어서 우리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썩어져 갈 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썩어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피해를 입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게 노력하고 있는 상태, 즉 나는 이웃에게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내가 윤리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잘해주면 돼. 아니면 내가 좀 저 사람을 향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잘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히 했던 사람들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선한했다고 했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보면은 결론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론이 뭐라는 겁니까? 무능력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언가 창조해낼 수 없고요. 인간이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인간 안에서 내재성을 가지고 무언가 대단한 것이 만들어져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존재성은 뭐라는 거예요? 무능과 무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왜?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 해야지만 내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무능력함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곳에서 하나님부터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참다운 인간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는 내가 인간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인간됨은 어떤 인간입니까? 윤리적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간됨.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함으로 공급받아서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것은 세상을 말하는 도덕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윤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되는 하나님 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지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무언가 답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이걸 답을 찾지 못하면 나는 뭔지 모르는 하나님께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찾아낸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답이 없다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었고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실행했느냐, 그리고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순종을 어떻게 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으로 전제적으로 항상 주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다음에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와 성막을 짓기 시작하셨을 때 뭘로 시작하게 되냐면 안식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안식일로 그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31장으로 가볼까요? 31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먼저 시작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다. 그날이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에 집중하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7일째 정말 집중을 해요. 맞아요. 17일에 집중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왜 7일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6일이라는 창조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시간이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무언가 할 일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6일 상태를 뭐 하는 겁니까? 누리며 사는 것이 안식의 개념인 거예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되심은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 세계에 들어가서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7일에 집중하는 그 안식이 아니라 6일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35장에서는 그 일을 성막을 짓는 방법을 시작하시면서 또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안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또 읽어보고 35장입니다. 35장 1절부터 읽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을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하나님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왜 안식일로 시작하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라는 겁니까? 창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무엇이?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예배가 어디를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근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에서는 조금 더 쉬운 얘기로 설명이 되어졌어요. 시편 104편입니다. 104편 1절부터 읽을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신적 모습으로 약간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옷은 뭘 입으셨대요? 빛으로 옷을 입으셨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바람으로 뭘 삼으셨대요? 자기의 그 몸종을 삼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수레를 뭘 삼으셨어요?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것이냐면 이 자연 세계를 만드심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 뚝딱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작품 하나 만들게 하고 막 뭔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딱 야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그 창조성 안에, 창조된 세상 안에 하나님이 뭘 놓으신 겁니까?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속성을 그 안에 그대로 드러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온 우주와 이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뭐 광대하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자이언 캐년이라는 데 갔었어요. 그 시온 캐년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 캐년을 갔는데 그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난 뭘 경험했냐면 중압감을 경험했어요. 꼴랑 돌멩이였어요. 근데 그 바위를 보면서 우와 위대하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걸 못 만들어내겠구나. 오직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창조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내재성이, 하나님의 수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고 내 창조, 내 작품이야, 야 끝이야 라고 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역사라는 시간 속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뭔가 또 추가할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1회부터 6회까지 창조된 이 세계가 완벽했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져요?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됐다며, 끊임없이 계속 일하셨다면 안식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어떻다고요? 완벽했다고요. 그래서 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작품이 끊임없이 연장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완전함과 이 세계에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늦잠 주무셨어요. 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아, 오늘 일 안 할래. 이랬으면 태양이 뜰까요? 이제 너무 좀 어거지로 얘기하나요? 근데 충분히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났어요. 와, 조성은 내가 너 태준 게 얼만데 안 되겠다. 아우, 오늘 화나. 그리고 태양이랑 달을 부딪혀서 터뜨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되심으로 유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내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뭐 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살고 이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그건 그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동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몇 프로나 아실까요? 제가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몇 프로 알까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 질문하면 청년들은 목사님은 그래도 한 5, 60% 아시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기는 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솔직히 전 얘기해 볼까요? 저는 뭐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해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신학교에 똑똑한 교수님들이, 엄청난 석학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그들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신학교 교수님한테 질문하면 자기가 전공한 그 부분밖에 모른다고 해요. 나머지는 하나도 모른다고 해요. 물어보지도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들 본 거거든요.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신비 영역에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심을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야 조금씩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섭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어떤 주제입니까? 죄에 종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린 누구의 종이 된 겁니까?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지어. 왜? 이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요.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그 잘 못할 수도 있어. 날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존재할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대. 너희의 삶의 터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만들어줄게. 그러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내가 이제 창조주로서 너희들이 그동안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불러냈고, 내가 너에게 창조가 가졌던 뜻이 무엇이고, 너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이고, 너희들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고, 너희들이 이루어야 될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막입니다. 이걸 신약으로 끌고 와볼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장사꾼들을 봤어요. 예수님 채찍을 꺼내시고 장사꾼들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쫓겨난 사람들이, 그 대장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지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거기 토를 하나 달아요. 자기 몸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성에서 만나요. 그렇죠? 수가성 여인이죠. 네,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이곳에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건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성막의 모습이 실체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는 뭐와 동일한 겁니까? 성막이 실체화되어 있는 것 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 인류 앞에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꺼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고요. 하나님이 창조 때 가졌던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하셨던 것이 뭐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심은 결론적으로 우리 뭘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됨을 회복해 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관점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누구의 종된 자리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종된 자리를 끌고 와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배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창조적 시각을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뭘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적 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되심을 근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1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 1장을 다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천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뭐예요? 우리가 복을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언제요? 곧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5절에 보면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구원, 하나님이 예비된 모든 복은 이미 창조의 시각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깼어요.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 취소하십니까? 취소하지 않으십니까? 취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패입니까? 절대 실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고 말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속죄함을 받았느니라. 구원받았다고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들 계속해서 반복돼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비록 망쳤어요. 그런데 뭐 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져 버린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깨어져 버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약속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5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그렇죠? 15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서 뭘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 3가지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도 계세요. 그렇죠? 우리를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냐면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되심을 통해서 뭘 알기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에는 너희 눈을 밝히사, 즉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알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풍성한 계획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걸 이루셨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근데 그것이 뭐래요?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나타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 창조의 충성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나타나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은혜로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됐다고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로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새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저도 교회고요.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지금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라고 부를 때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합이 돼야 됩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누구의 충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종되었던 썩어짐과 죽음의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결론적으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성막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고, 그 충만함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10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어떨 때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임금이 와서 양과 염소로 그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 장면이 나와요. 누가 의인이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은 누굽니까? 이웃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적인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냐면 내가 신앙적 책임을 가지고 이웃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충만해진 겁니다. 내 안에 충만해진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는 것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겁니까?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의 존재성은 뭐였어요? 내가 이웃을 부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이웃을 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성막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잠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 앞에 신앙의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회복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뭘 가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의 세계에서 뭐라고 책임감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게 뭔가 혁신을 일으키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깃발을 딱 들고 나와가지고 깃발을 딱 꽂으면서 이제는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소리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빛인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소금인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썩어져 있는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두워지지 않는지. 여러분, 빛과 소금은 이미 우리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는 거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세상의 요구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운동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요즘 이거 해요. 이거 그쵸? 미얀마를 위해서 이거 해요. 해야 돼요. 그쵸? 우리도 하면 좋아요. 근데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를 근본을 알아야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해야지. 랄랄라. 와, 나 인터넷 올려야지. SNS 올려야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걸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가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우리가 이걸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악품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정인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내가 뭘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 모습이 보잘것없을 겁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누구의 충만함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있는 누룩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밀알이 땅에 떨어져 씨앗을 내리고요. 뿌리를 내리고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작은, 정말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됨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자랑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세상에게 영향을 주냐 못 주냐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냐 인정받지 못하냐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인정함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의 소금이 되고 이 땅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고 이젠 죄와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머리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적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내가 이 땅 가운데 소금이며 이 땅 가운데 빛이며 이 땅 가운데 누룩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미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두워지지 않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생명력이 흘러넘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